여러분 반갑습니다. 룻기 10번째 묵상 찬송케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는 나오미가 마라가 된 곳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고 또 2 아들마저 죽고 그래서 다 깨지고 부서지고 텅 빈 한 여인의 인생을 보여주며 고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4장은요 찬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고통이 찬송이 되는 영광의 드라마입니다. 1장이 고독했고 외로웠고 절망이었다면 4장은 다시금 축복받고 환영받고 소망이 가득한 새로운 출발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런 대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연출하신 드라마. 그러므로 이 놀라운 역전, 이 반전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들을 통해 실제 우리 인간의 사건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요. 한 여인의 결단, 룻이라는 여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진행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룻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고백합니다. 이에 대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온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은혜 입기를 구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또 보아스에게도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어떤 여인인가요? 이방 땅 모압에서 온 가난한 과부, 가녀린 소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의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삭을 벨 때 떨어지는 나달을 주울 수 있도록
꾸짖지 않고 허락해주면 그것으로 시어미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살겠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어머니를 붙쫓았던 것 같지만 또 실제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붙쫓아 어머니를 따라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은 이 고백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기록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보여졌고 알려졌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너무나 분명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져 저와 여러분이 늘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부어져 더 이 사랑을 깨닫고 알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을 가진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호의와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결국에는 어떻게 갚아주셨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먼저 14절에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구약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표현은 7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룻을 두고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룻이 나오미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남편 보아스에게도요. 보아스는 룻으로 인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귀한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요, 룻이 온 세상에 복을 끼치는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룻기는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로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족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 이방 여인을 통해 준비하셨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다시 빚으시고 텅 빈 잔을 다시 채우셔서 이전보다 더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비참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쫓는
룻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반전을 일으키시는 드라마로 그 인생을 살게 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찬송이 되는 드라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지금도 이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